할렐루야.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모든 속장님과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2024년도 어느덧 한 달만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셔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5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 또 2025년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남은 2024년 주님 안에 머물며 예배함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겨울의 성큼 다가옴으로 인하여 쌀쌀한 날 가운데에도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속회지도와 교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장의 또 지도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속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또 교제가 넘치는 복된 속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2과 보라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부분입니다.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520년경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어 보였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페르시아의 간섭하에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자유도 없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의 방해 세력으로 인하여서 16년간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미래의 소망,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현실의 고난사의 그 괴리와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신앙적인 결속이, 신앙적인 모습이 약화되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외치며 성전의 재건과 또 종교적 각성을 이야기했다라면 오늘 살펴볼 스가랴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학계가 시작했던 성전 재건의 운동을, 그러한 열심의 운동의 모습을 심화시키고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도 학계와 같이 전반부 즉 1장에서 9장에서는 성전의 재건을 강조했다라면 후반부 10장에서 14장에서는 종말론적인 미래와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본문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새로운 통치자이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선포하는 메시아는 과연 어떠한 왕이시며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셨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메시아는 공의의 왕입니다. 메시아는 공의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시온에 입성하시는 메시아는 공의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의로운에 해당하는 차디크는 공정한,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하심에 있어서 공의로우셔서 사람을 모든 것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완전하고도 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악을 악이라 규정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곤고한 이들을 향한 국률과 구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본문에 앞서서 열방의 심판이 먼저 선언된 것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었으며 그 토대 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로움이라는 속성은 다윗과 그 뒤를 잇는 왕들이 가져야 하는 핵심 자질로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가리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공의를 실행한 왕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를 버리고 불의와 죄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백성의 목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의 눈물이 되었고 그들의 고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왕조는 멸망과 파멸, 포로라는 실패의 쓴맛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왕 메시아를 통하여서 공의로운 통치를 온전히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이 또 개인적인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분명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소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메시아는 겸손의 왕입니다. 메시아는 겸손의 왕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왕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구원을 받다라는 의미로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감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쥐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로서 이 메시아는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고 그의 사역의 성공 여부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의 권세는 약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아는 겸손의 메시아는 나귀의 새끼를 타셨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비천한 모습으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군림하며 지배하는 재앙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낮춘 겸손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배제한 채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적인 통념과 관점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자신은 왕으로서 섬기는 공동체, 즉 교회에게 분명한 지향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왕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이를 섬기고 우리의 목숨마저도 내어주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메시아는 화평의 왕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화평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마지막 모습은 화평의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병거와 말 그리고 활은 당시 이 전쟁의 핵심 무기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병거와 말, 활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당시의 국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였으며 전쟁의 능력과 전쟁의 성패를 가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왕과 제국은 이러한 힘과 위용을 드러내며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온에 임하는 왕은 모든 무기를 없앨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샬롬을 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과 무기가 있어야 더 넓은 땅을 취하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무기를 제하여 버리고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선포될 때에 그 통치 영역이 확장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통치와 번영은 무력이 아닌 평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메시아를 통해 선포되는 미래적인 비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을 자랑하고 그 힘에 대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고 불안해지지만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평화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자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땅에 소망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평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심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말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개인의 경험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은 전인적으로 경험할 때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속장님들께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또 앞에 삶의 주권을 내어드렸을 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감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마침내 승리의 삶임을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이 쌀쌀해지는데 이번 주 속해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공의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속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의미와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늘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고 화평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옴에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속히로 모일 때에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되 속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맡겨주신 그 속회와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